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0년 5월 제10일 부활절 제5번째 주일이며 또한 교회력으로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의 참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안고 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님, 어머님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 계셨기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세계에 우뚝 서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배고프고 너무나 가난했던 그 시절에 희생하고 섬기셨으며 그리고 눈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셨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고 교회가 있으며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배고픈 걱정 없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소서. 한평생 자식들을 위하여 헌신했던 우리 부모님 되신 우리 성도님들의 그 가정과 삶과 또 인생과 또 몸과 마음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이 오니 마지막 시간까지 주의 은혜가 이곳 가운데 또 영상을 통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위에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60장 영혼의 햇빛 예수님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 주시고 이 세상 구름 밀어남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 잠 오기 전 고요히 주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나만 아는 은밀한 죄까지도 하나님께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이웃들에게, 또 내 자신에게 행했던 그 은밀한 모든 죄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또한 코로나19로부터 하나님, 우리나라와 전 세계 모든 나라를 지켜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십시다. 특별히 지난주 다시 발생한 또 확진자들과 또 전국적으로 또 퍼져버린 듯한 이 분위기 속에서 많은 이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든 의료진들과 정부 지자체 모든 자원봉사자분들, 공무원분들, 또 이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분들 위 다시금 용기를 잃지 않고 힘을 내어서 이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는데 힘을 내 우리 모두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야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나라를 위해 또 우리 자신의 참회와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십시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560장, 찬송가 560장,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만인가. 마음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신약의 말씀 베드로전서 제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제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신약 379쪽경에 있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단락의 첫 구절 18절을 보시면 사환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사환은 어떤 사람을 가리킬까요? 성경 사전을 찾아보면 사환이란 주인의 심부름을 담당하는 종입니다. 때때로 주인이 자기 소유의 노예들 중에서 절대적으로 신이 많은 종이나 일꾼들을 사환이라는 호칭으로 부르곤 하였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중 요셉은 이집트 파라오의 친위대장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후에 요셉은 장군의 신임을 얻어 그 집의 가정 총무가 됩니다. 보디발 가정의 전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집사장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신부는 비록 노예이지만 가정 총무요 집사장과 같은 주인의 큰 신임을 받아 중책을 맡게 된 종들을 우리는 사환이라고 불러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이러한 사환들을 위해서만 무려 8절에 걸쳐서 뭔가를 당부하는 말을 편지지에 썼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단락은 물론이요, 베드로전서 나머지 부분에서도 주인에 대한 권면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를 볼 때 베드로의 편지를 받아볼 이들 중에는 주인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 읽어볼 사람 대다수가 종이나 노예였을 것입니다. 특별히 종들 중에서도 사환된 이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베드로는 글로 써서 편지로 보낸 것이 바로 오늘 18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18절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환으로 있는 여러분, 극히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선량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리하십시오. 우리말 까다롭다로 번역된 그리스어 단어는 길이 구불구불 구부러져 있다라는 상태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비유적으로 사용될 때에는 삐뚤어진, 패역한, 공정하지 못한, 마음이 심술궂은이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까다로운 사람들이란 정직성과 진실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지요. 그들은 상황에 따라 했던 말을 자주 바꿉니다. 또한 힘이 없고 돈 없는 사람에게 매우 무례하게 행동하며 횡포를 자주 부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 사환 중에는 선한 마음과 태도로 자신들을 대해주고 관용을 베푸는 주인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까다로운 주인을 가진 사환들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말합니다. 사환된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여러분의 주인들에게 순종하십시오라고 말입니다. 제 주변 신대원 동기 목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안타까운 사연을 많이 듣게 됩니다. 월요일 휴일도 반납하며 새벽 기도 때부터 교회에 나와 일하고 밤 10시에 퇴근하기를 2, 3년간 계속 해왔다라고 하는 A 목사. 출산 당일 아내가 응급실에 가 있다라는 전화를 받고서도 교회 행사 때문에 아니면 담임 목사님과 동료 교육자들의 눈치 때문에 병원으로 뛰어가지 못했다라는 B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 교회 목사들한테는 이렇게 대우하는 담임 목사님이 정작 성도님들께는 정성을 다해 섬기는 모습을 부목사님들이 바라볼 때 그들 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오늘 베드로의 표현을 빌리면 까다로운 분들인 담임 목사님을 그곳 부목사님들이 과연 온 마음으로 존경하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제 친구들의 안타까운 사연, 또 제 지인, 선배, 후배 분들의 이야기들을 들을 때 제 가슴은 참으로 먹먹해집니다. 만약 제가 그 친구들의 상황이 된다면 저는 절대로 환한 미소를 띠며 선배 목사님 앞에 서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제 친구들은 참으로 강했습니다. 그들은 어제만 하더라도 제게 말할 때만 하더라도 당장이라도 사표를 쓸 것처럼 말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도 그 교회에 2, 3년을 더 사역하다가 다른 교회로 사역지를 옮겼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집에 아내와 또 아이들을 위해 또한 본인들을 마음으로 힘껏 응원하는 성도들의 격려 때문 아니겠어? 라고 제 나름은 한번 그 친구들의 상황을, 그 선배님들의 상황을 이해해 보려고 한번 애써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친구들로부터 또한 당사자인 선배님들이 말해준 진짜 이유는 저를 많이 부끄럽게 했습니다. 과거 제게 하소연했던 대부분의 당사자들은 나중에 제게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안 알아줘도 하나님께서는 내 진실함을 알아주실 거야. 내가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과 또는 억울한 지금의 사연들에 대해 하나님은 내 진실함을 꼭 알아주실 거야 라고 나는 믿어 의심치 않아 라고 그들은 제게 대답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드로도 사환들에게, 그들의 주인에게 어쩌면 무조건 순종하라라고 권면하는 듯 보입니다. 어떤 경우를 당하든지 사환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루하루 잘 감당해 내십시오라고 베드로는 오늘 부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읽었던 본문 중 마지막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쓰여져 있지요.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17절에 누구를 두려워하라 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베드로는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에서도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라고 쓰여져 있는데 여기서 사환들이 범사에 두려워할 대상은 과연 누구일까요? 주인들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17절 때문에 18절에 나온 성도인 사환들이, 그리스도 된 사환들이 날마다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자기네 주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는 말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애쓴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의 의미일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성도들과 늘 함께 하시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들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임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의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베드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기의 억울함에 대한 원수 갚음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사람이다라고 써 놓았습니다. 베드로의 편지를 받아볼 성도들 중에 특별히 사환들은 자기 주인들로부터 부당하게 고난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기 주인으로부터 억울하게 모욕과 학대를 받고 심지어 구타를 당했던 사환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환들의 상황을 안타까워한 베드로는 19절에서 쓰기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아름답다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은혜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면 19절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그때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라고 베드로가 말했다라고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고난의 경험 자체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운명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된 것이다라고 베드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환이 죄를 범해서 자기 주인이나 아니면 관청에서 태형을 당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형을 받게 된 사환은 매를 맞으면서 잘 참고 버티었습니다. 맵집이 좋다고 하지요. 하지만 어느 누가 이 사환을 칭찬하겠습니까? 태형을 받을 만한 중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은혜를 얻게 되셨군요 라고 어느 누가 말하고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요 근래 뉴스에서도 거짓을 선동하고 가짜 뉴스에 기반한 이야기들을 퍼뜨리고 다니다가 고소 고발을 당하여 구속을 당한 종교인들이 나오곤 합니다. 그러면 그들 모두는 입을 맞춘 듯 똑같이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나는 권력에 의해 탄압받고 있습니다. 바른 말을 했기 때문에 고난받고 있습니다. 라고 말이지요. 하지만 이들이 행한 말들과 행동 등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본다면 정말 그들의 말대로 그분들이 부당하게 탄압을 받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분들이 행한 잘못에 마땅한 벌을 받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말하는 은혜란 정말로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는 사환들이 그 고통 중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고통을, 이 아픔의 시간을 참고 견디어내는 것을 가리킵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환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잘 감당하려 하다가 뜻하지 않은 고난과 억울한 누명을 당했을 때에 해당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려고 수고하고 발버둥치며 애쓰다가
남들로부터 받게 된 비난과 시기 또는 손해보험과 심지어 폭력과 구속당함을 당했던 이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함으로써 고난을 받았으나 고난을 참고 견디는 이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게 될 사람이다라고 오늘 베드로는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써 내가 받은 대로 그 사람에게 똑같이 대갚아줄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기의 편지를 받아볼 사환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은 고난의 때에 예수님의 팔자취를 마땅히 뒤따라가야 합니다라고 외쳤습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라고 외쳤습니다. 물론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고 억울한 누명을 씌운 이에게 받은 그대로 되갚아 주고 싶은 마음이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명령보다도 더 앞섭니다. 그게 우리의 본심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베드로는 내 속에 도저히 복수심을 참을 수 없을 때에 그 사람에 대한 미움으로 내 속이 오히려 타들어갈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오늘 다시 소개하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달린 예수님은 정말 아무 죄도 없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떠한 거짓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남들로부터 모함과 욕과 고난을 당하며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받은 대로 똑같이 갚아주겠다라고 그들을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원수 갚음은 내 스스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공의로움으로 심판하실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실행되어야 함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시기 위함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러나 오직 의로움에 대해서는 살기를 예수님은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린 요셉, 그는 보디발 장군의 사환에서 시작하여 나중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요셉은 그가 원하는 때에 그가 원하는 방법으로 형들에게 원수를 갚아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야곱의 장례식을 마치고 나서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들. 제가 형님들과 형님의 자녀들을 지키겠습니다. 신약에서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또한 썼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를 갚으시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억울함, 그리고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부당하게 괴롭히며 못살게 구는 사람에 대한 복수심을 오늘 하나님은 모두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고난을 참고 견딘다 함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바보처럼 그저 맞고만 있으라는 것입니까? 그저 울고만 있으라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억울함을 반드시 갚아주실 것임을, 그 약속을 기억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억울함을 우리가 복수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십니다.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된다라고 명령하십니다. 악을 오히려 선으로 갚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우리가 물을 때에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 때문에 십자가 달린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보여주신 그 걸음을 예수의 제자된 우리들도 따라가야 한다라고 베드로는 말하였습니다. 아무 죄 없으신 분이 모함과 비난 그리고 채찍에 맞고서 십자가에 달리셨으나 오히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하는 일을,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라고 간구하셨던 예수님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닮아가야 한다라고 베드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외치고 있습니다. 공의로움으로 심판해 주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자기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로 닮기를 원한다면 내 안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터질 것 같은 복수심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모두 맡겨드리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괴로울 때, 우리의 가슴이 미어질 때, 우리도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로움에 대해서는 살기를 원하셨던 예수님께서 평생을 통해 보여주셨던 삶의 그 발자취를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닮아가야겠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잘 믿어야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침묵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 드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소서. 억울한 일 당할 때 주 뜻대로 살려고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고 발버둥 쳤을 때 오히려 당하는 고난과 아픔의 일 속에서 아무 죄 없으셨으나 우리 살리기 위해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우리도 닮아가게 하여 주소서. 그러나 주님, 우린 너무 약해서요, 복수심과 미움의 감정이 더 앞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닮아가라는, 또 그리하여
예수님처럼 살라고 하시는 오늘 하나님의 음성, 이를 위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괴롭고 힘들 때 고난과 아픔 중에서도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을 통해 힘을 얻고 소망을 얻으며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들의 삶을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는 삶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실 줄 믿으며 또한 우리의 일터와 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의 그 호소를 주여 들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이오니 다시 하나님께 되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립니다 라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바친 우리 성도님들의 또 손길과 마음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감사헌금으로 11조로 1,000번제로 특별헌금으로 또 여러 가지 목적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을 또 그 삶을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일터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업자분들이, 자영업자분들이 또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직장과 삶이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주여, 물질로도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일하는 일터가 정말 그야말로 청정구역이 되어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은 이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직장과 일터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고 복을 얻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일하는 직장의 동료들에게도 주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정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드리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가 드린 물질보다도 더 많은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줄 믿으며 부족함 없도록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또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 찬양하며 이 시간 온라인 예배를 각 가정에서 모여 함께 드리는 좌우 가족분들께 또한 다른 곳에서 같은 영상으로 예배드릴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시며 축복의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또 인사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지난주 토요일 당회에서 논의하고 결의한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는 5월 24일부터 우선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으로 모이는 예배로 전환하기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종교 시설의 경우 코로나19 예방 및 감염 방지 준수 규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었다라는 정부의 선언이 있기 전까지는 우리 교회는 당분간 주일 오전 11시 예배만 드리고 주일 오후 예배 그리고 주중 새벽 기도회 및 수요 금요 기도회는 지금처럼 영상을 통해 온라인 예배로 드릴 것을 당회는 지난주 토요일에 결의한 바 있습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2, 3일 동안 지역 확진자가 0명 또는 5명 이하로 유지되는 좋은 상황이었지요. 하지만 엊그제 이태원 클럽에 다녀온 이들 중에 많은 수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라는 뉴스를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이 일과 관련하여서 오늘만 하더라도 서울, 경기, 인천뿐만 아니라 부산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대전에서 16명, 세종에서 2명, 또 충남 16분이 그 당시 클럽을 다녀왔다라고 자진 신고하고 검사를 받고 현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내일 정부는 5월 20일부터 단계적으로 하려고 했던 학교 개학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인지를 놓고 논의를 하겠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어쩌면 학교 개학이 미뤄질 수도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생활 방역으로 전환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또다시 강화된 거리두기 때로 되돌아갈지도 모른다라는 의미입니다. 아직 코로나19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요, 끝까지 경각심을 놓지 마셔야겠습니다. 손 깨끗이 씻으시고 또 외출 시에는 꼭 마스크 착용하시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우리 또 장로님들은 지금의 현재 상황들을 또 잘 주시하여 필요한 사항들, 우리 교우분들께 필요한 사항들을 정리하여 우리 교우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14장,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함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 의혹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서북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과 또 우리의 자녀들 위해, 이 나라 이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